지금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신 후에 세 번째로 지금 나타나셨습니다. 세 번째로 나타나셔서 지금 제자들과 함께하는 자리인데 이 전에 1절에서 13절까지 너무 이제 길어서 제가 그거 같이 공독을 안 했는데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을 부인했어요. 처음에 한 번 부인하고 또 한 번 맹세해서 부인하고 마지막에는 저주하고 맹세해서 부인하는 그런 사건이 이전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렇게 처참하게 부인하고 예수님과 사람들,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 다 있는 데서 자신을 적나라하게 나타냈잖아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통곡하고 회개를 하지만 이미 그 자존감은 바닥에 떨어져 있어요. 사람들 앞에 설 수가 없어. 12 제자 중에 수제자였는데 그 이제 더 이상 그 팀들을 이끌 수가 없어. 왜냐면 수제자인데 예수님이 보는 앞에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세 번을 부인하는데 한 번 부인하고 두 번 부인하고 세 번 부인하는데 우리가 그 부분을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거 너무 중요한 부분이라 마태복음 26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알아야만 오늘 본문이 이해가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75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합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달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미 지금 이렇게 될 거를 마태복음 26장 34절에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미리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러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허튼 소리를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진실만 말씀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듣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마음을 지키는 노력을 하고 기도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자신했어요. 누구보다도 자기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누구보다도 자기가 예수님을 다른 제자들은 다 떠난다 할지라도 자기는 떠나지 않을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 거는 확신, 자신감에 차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자신감이 어떻게 해요? 무너져 버리는 거죠. 처참하게. 처참하게 지금 무너집니다. 그럼 무너지는데 첫 번째는 그냥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이 정도로 부인을 해요. 자, 두 번째 72절에 맹세하고 또 부인을 해요. 자, 세 번째는 어디까지 가냐면 저주예요. 저주.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자기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했고 그렇게 행동을 해왔고 자기 스스로도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그 믿음이 처참하게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자존감이 땅에 떨어져 이제 더 이상 삶을 할 수 없어. 사람들 앞에 예수님 앞에 나설 수 없어. 자, 그런 베드로와 제자들 앞에 예수님을 찾아오십니다. 저와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이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지금 어떻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늘 찬양을 하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러 다니지만 순간순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일을 수없이 만납니다. 수없이. 어저께도 제가 지난주 한 주간 내내 집회하고 찬양하고 설교하고 그렇게 다녔지만 어저께 이유도 모르게 낙심이 돼서 어제 오후 내내 힘이 들었어요.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듣고 아침에 또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렇게 하니까 다시 하나님 회복을 시켜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를 자신할 수 없어요.
오늘 내가 믿음이 충만해서 막 찬양하고 막 세상에 나보다 더 믿음 좋은 사람 나와봐 이렇게 말할 정도로 믿음이 충만한 것 같아도 언제 어느 때 또 넘어질지 몰라요. 지금 베드로가 그랬어요. 이 베드로 앞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떤 환경 가운데 있는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 환경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네. 예수님은 왜 찾아오시냐면요. 우리를 책망하거나 그러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떨어진 자에게 믿음을 주고 좌절한 자에게 다시 희망을 주고 어떤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자에게 다시 그 문제를 해결해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기 위해서 주님은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찾아오세요. 베드로와 그 제자들을 찾아와서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뭐냐? 무너진 자존심을 회복시켜주는 일을 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몇 번을? 3번을 물어요. 베드로가 3번을 저주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 앞에서 다시 그를 그 입술로 다시 고백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알아요. 베드로가 비록 그 순간에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지만 그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줄 누가 알아요? 주님이 아세요. 근데 창피한 거야. 자기가 한 행동이 있어서. 근데 다시 회복시켜줘야 되니까 제자들 앞에서 물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본문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님 제가 사랑합니다. 이렇게 참아 못하고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 네가 다시 얘기했지. 네가 나를 부인했지만 네 입으로 다시 나를 사랑한다고 얘기를 했지.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다시 2번째 묻습니다. 똑같은 질문이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십니다. 그러면 내 양을 쳐라. 그리고 또 한 번 물으십니다.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고민이 되는 거예요. 3번을 물으니까 고민을 하다가 다시 얘기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누가 아십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왜 오늘 이 말씀을 이 본문을 이곳 디딤돌 찬양 선교센터에 주셨을까? 이곳은 다 사역자들입니다. 그렇죠? 말씀을 전하든 찬양을 하든 악기를 다루든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저를 비롯해서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그런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찬양 선교센터를 통해서 뭔가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지금 사역자예요. 악기를 다루든 여기서 뭐 피아노를 치든 기타를 치든 드럼을 치든 찬양을 하든 말씀을 전하든 간에 우리는 지금 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들이에요. 자, 일꾼들, 저와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사역자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다른 거 묻지 않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니? 그것도 3번씩 물어요. 그럼 이곳 디딤돌 찬양 선교센터 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지금 물으세요.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니? 제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해? 그러니까 문을 착 방해가 되니까 아예 문을 좀 열어놓으면 좋겠어요? 문을 좀 열어놓으세요. 또 오실 분이 계시니까 집사님 문을 아예 열어놓으세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얼마든지 다른 말씀을 많이 하실 수 있잖아요. 제일 먼저 야 내가 너한테 그랬잖아. 네가 나를 부인하게 될 거라고 얘기했잖아. 그럼 네가 기도를 했었어야지. 너 왜 나를 그렇게 부인했어? 이렇게 그런 얘기 한마디도 안 하십니다. 무슨 얘기 하세요? 네가 나를 사랑해? 그거 물으세요. 왜? 사랑의 일이 되니까요.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곳 디딤돌 찬양 선교센터에 지금 이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 이곳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뭘 물으실까요? 너 왜 그거 하려고 해? 이것을 통해서 뭘 나타내려고 하는 건데? 그런 거 예수님이 물으실 수 있지만 제일 먼저 뭘 물으실까요? 너 정말 나를 사랑하니?
그거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네. 관계죠, 관계. 제가 지금 14년째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게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 예수님과 나의 관계, 성령님과 나의 관계, 목회자들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찬양팀도 해보고 여러분들과 동역도 해보지만 뭐가 가장 중요한 관계입니다. 이 팀을 이끌고 있는 사람들 간의 관계가 깨어지면 다 깨집니다. 희한하게요. 아무리 능력들이 많은, 지혜가 많은, 재능이 많은 분들이 모였어도 관계가 서로 형성이 되어 있지 않고 서로 마음이 갈라져 있으면 부흥이 되지 않더라고요. 성령님께서 역사를 안 하세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이런 선교센터나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함에 있어서 그 팀들끼리의 관계입니다. 그 관계가 하나로 형성될 때 거기서부터 비로소 사역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시냐면 우리가 하나 되는 것 같이 저들도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 기도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 되기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 되지 않으면 아무리 알고기는 재능 있는 자들이 모여도 일이 되지 않아요. 절대로 일이 안 됩니다. 성령께서 일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걸 아시기 때문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완전한 인격체이십니다. 그런데 완전히 하나예요. 신비죠. 분명히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각각의 존재하는 하나님이신데 언제나 하나예요. 마음이 하나예요. 뜻이 하나예요. 사역이 하나예요. 그 뜻과 마음이나 사역이 갈라진 적이 없어요. 각각의 인격체인데도 언제나 하나로 존재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들도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이걸 기도하시고 그 사역을 마무리하신 거예요. 그럼 이곳 디딤돌 찬양선교센터에서도 가장 중점을 둬야 될 게 뭐냐? 팀원들끼리 하나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곳에서부터 일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됨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하나됨 속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고 하나됨 속에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는 이곳 찬양 선교센터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늘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기에 나오는 분들은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선지자 노릇하고 많은 권능을 행하죠. 귀신을 쫓아내고 또 예수 이름으로 권능들을 행하는 그냥 보통 사역자들이 아니라 정말 그야말로 능력 있는 사역자들이에요. 막 찬양을 할 때 악신들이 떠나가고 막 설교하면은 막 회개가 일어나고 막 이러한 굉장히 능력 있는 종들이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가 그런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굉장히 귀하게 쓰임받는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저도 이제 이 부부는 이 사람들 중에 하나에 속하잖아요. 사용하는 사람 중에 하나. 그런데 예수님 뭐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런데 거기 27절에 나오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니까 일을 하고 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아멘. 우리가 찬양 사역을 하든 치유 사역을 하든 말씀을 전하든 뭘 하든 우리가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일을 하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냐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뜻이냐 아멘. 성령께서 지시하신 것이냐 그것을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원합니다. 아멘. 일을 많이 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토요일날 이거 방송에 나가면 안 되겠네요. 토요일날 그거 한 행사가 나갔으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지만
앉아있는 사람들이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앉아있는 게 아니라 행사에 참여하는 자로 앉아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행사장에 도우미로 초청된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틀 동안 제가 다시는 행사장에 내가 불려가지 않으리라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앉아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누구든 상관없어. 저도 앉아있으면 한 사람이 예배자지 목사가 아니에요. 그냥 설교를 하는 하나의 그 직분일 뿐이지 저는 한 사람의 성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인 거예요. 그래 우리는 항상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이 아버지의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이 일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일입니까? 성령께서 나를 지금 이끄시는 일입니까? 언제나 또 체크하고 또 체크하고 체크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순간 넘어지거든요. 순간.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이것을 이제 체크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와 그 제자들을 찾아와서 물으신 게 뭐라 그랬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니? 어떤 사역을 맡기기 전에 그거부터 물어요. 너하고 나의 관계가 중요하지. 왜? 우리의 힘으로는 어떤 사역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힘을 주셔야 감당합니다. 아멘. 주님이 능력을 주셔야 되고 주님이 할 수 있는 힘을 주셔야 되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공급돼야만 우리가 그 힘으로 그 사랑으로 어떤 일이든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과 나의 관계가 중요한 거고 주님께로부터 오는 그 힘, 능력, 그 사랑을 공급받는 것이 가장 중요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그걸 묻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해? 네가 나와 하나가 되고 네가 내 안에 머물 때 너는 비로소 일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가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 그러면 그걸 가지고 내 양을 먹여라. 먼저가 뭐예요? 주님과의 관계. 그 관계가 온전하면 그 관계 속에서 그 사랑의 힘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 에베소 교회가 나오는데요. 이 에베소 교회가 행위, 수고, 인내 다 칭찬합니다. 그런데 딱 하나를 책망합니다. 뭘 책망해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지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러니까 책망할 것이 있는데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회복이 됐어요. 제가 요즘 왜 이렇게 힘이 들까? 왜 이렇게 힘이 들지? 답을 못 찾았거든요. 사랑을 잃어버린. 내가 늘 입술로 찬양을 하고 늘 설교를 하고 늘 말씀을 읽고 듣는데 순간 내가 예수님을 놓치고 있었구나. 내가 왜 내 입술은 계속 예수님을 찬양하고 하는데 왜 내가 예수님을 놓치고 있었지? 내 마음에서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이 지금 식어져 가고 있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깨닫는 저와 여러분에게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거창한 걸 원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들의 입술을 통해서 사랑의 고백을 원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남자와 여자가 서로 만나면 서로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영화를 보고 손을 잡고 어디 산책을 하고 그러면서 관계를 형성을 하죠. 그게 점점 그러면서 뭐가 싹트죠? 사랑이 싹트죠. 그 사랑이 싹트면 결혼을 하고 그 사랑의 열매로 아이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이 싹트야지만이 이게 무슨 일이든지 되잖아요.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일 언제나 우리가 체크를 할 게 예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지금 뜨거운가? 예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지금 식지는 않았는가? 항상 그것을 체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너무너무 중요해요. 아멘. 이 말씀을 저한테 저는 주셨다고 생각해요. 제가 요즘에 사역을 열심히 하는데요. 열심히 다녔어요. 서울도 다니고 구리도 가고 막 인천도 가고 막 날라다녔는데 한편으로 마음이 너무 허전한 그
그 이유를 제가 찾지를 못해요.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주의 일을 하는데,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는데, 왜 이렇게 내 마음이 허전하지? 다 사역을 끝나고 오면 왜 내 마음이 이렇게 허무하고 허전하지? 그 이유가 뭐였어요? 열심히 찬양을 하는데, 열심히 하는데, 예수님을 제가 전만큼 사랑하는 그 마음을 잃어버렸던 거예요. 그 연인 사이가 오래되면 이렇게 권태기가 오잖아요. 권태기가 오면 서로 재미가 없잖아요. 만나도 가슴이 막 두근거리는 게 없어지잖아요. 그냥 전에는 처음 만날 때는 그냥 눈만 바라봐도, 손만 잡아도, 맛있는 거 먹지 않고 라면만 먹어도 그냥 좋았는데, 서로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좋았는데, 그 뜨끈뜨끈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마음이 없어지잖아요. 권태기가 찾아오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의 관계에 권태기가 있다면 이 시간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주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나와의 그 사랑, 그 온전한 관계가 형성이 되면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모든 것은 사랑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사역도, 이 찬양 선교센터도 이곳에 사랑이 충만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회복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마음으로 물 한 잔 대접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커피 한 잔 대접하고, 아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인도하고,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 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사랑밖에 없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너희가 사랑을 이루면 온 율법을 이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냐면 우리가 그 율법을 다 지킨 것으로 여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붙들고 가야 될 것이 사랑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그 사랑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야 됩니다. 주님, 내 마음이 식었습니다. 내 마음에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심장을 내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영혼들을 섬기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사역을 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고 그냥 사역을 하게 되면 어느 순간 그 사역이 힘들어져요. 내가 이걸 왜 했지? 내가 왜 여기다가 찬양 선교센터를 만들어가지고 이게 없는 시간을 쪼개서 와야 되지? 내가 왜 없는 물질을 여기다가 쏟아 부어야 되지? 슬럼프가 오게 돼요.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런 것들을 다 이겨낼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앞에 무엇을 못해요?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있는 거 없는 거 다 꺼내서 그 사람한테 주잖아요.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 모든 거 있는 거 없는 거 다 꺼내서 주님 앞에 드리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만 잃지 않으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사랑만 항상 체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